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놀라운 날이고 체드 형제가 다시 왔습니다. 체드 형제는 최근 아랍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아주 귀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인간의 마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구를 포함하는 기도, 욕구를 담는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누가 있어서 저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쁩니다. 이분은 오늘 저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셨던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계시, 즉 기도가 정말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놀라운 계시, 아름다운 계시가 있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 또 당신이 자라날 때 우리 모두가 자라날 때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에 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시도하셨던 것에 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시작하십시다.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는 총 10가지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계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이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냥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유대인들은 오직 아버지를 2번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구약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사야 64장 8절과 예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게 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계시는 유대인들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2사람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주님은 어떤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지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들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성령님을 모셨더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먼저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심지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기도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도의 비밀이 바로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라고 죄인이 기도할 때는 들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실 수 없고 또 듣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여기를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마음에 죄악을 품은 상태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나타난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권리를 나타내고 시민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즉 하늘이 지금 저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은 내가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이 하늘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하늘이 그 기도를 듣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시민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의 자원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누가 천국에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저는 하늘에 주님 말고는 다른 누군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할 수 없기, 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점을 저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늘에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주 강력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기도와 간구 전에는 항상 경배와 사랑의 고백과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간구하기 전에 반드시 경배와 사랑의 고백과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배 드리지 않고 무엇을 먼저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구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주님께 존귀의 자리를 드리며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먼저 경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비결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너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형 집회 때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의 딸이었고 20대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암에 걸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손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자 갑자기 그녀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녀는 주님, 저는 당신의 손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강타했고 즉시 치료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이 정말 열쇠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의 시민권, 그리고 경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의미는 주님이 첫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모십니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의미는 주님,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 높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는 당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또 저는 주님을 경배드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삶의 첫째가 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의 왕국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왕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이, 주님의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에게 수년 전에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관계, 시민권, 그리고 경배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나라에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은 주님 마귀의 나라를 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또 나의 삶을 통해 오게 되면 이것은 사탄의 진영의 파괴와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패배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당신이 또 이제 아랍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점에 대해서 꼭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중동 땅의 아름다운 곳들을 여실 때 그쪽에 가셔서 꼭 이것을 전하시고 가르치세요. 관계, 시민권, 경배하는 것, 그 다음 주님이 첫째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점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지요? 도움이 되시지요? 이제 다섯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주님에게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계시된 의지와 뜻이 저와 일치하고 저의 뜻과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의 그 계시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숨겨진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된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비밀들을 알 수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의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29장을 보면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입니다. 알려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된 뜻과 마음을 같이 해서 동의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전에는 계시된 뜻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시된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이라는 것은 계시된 뜻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말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받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계시되어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알라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당신이 저의 삶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먼저 그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째가 되시지 않으면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 당신의 의지와 뜻에 제가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와 뜻에 동의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의 계시가 이미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괜찮다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33절, 36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7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27절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6절도 읽어주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계시되어진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그리고 경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 세 번째 찬양과 경배, 네 번째 주님 당신이 첫째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다섯 번째 저는 주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고 동의합니다. 이제 그 밖에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아름다운 계시로 옮겨갑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여섯 번째입니다. 계시 여섯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시인하기 전까지 저는 제 자신을 위한 간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저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인합니다. 두 번째, 저는 주님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은 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의 첫째가 되심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저는 주님의 의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생활의 자양분, 저를 지속시키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완전한 의존을 드립니다. 주님을 완전히 의지합니다. 저의 매일의 생존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갈 필요 없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부적인 것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적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먼저 우리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5가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제 7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죄의 고백 그리고 죄의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정말 열쇠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는 죄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기도 응답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완전히 의존합니다. 삶의 모든 자양분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저를 향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응답을 얻는데, 기도응답에 도달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같겠네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위에 철의 장막을 치는 것과 같네요. 제가 알고 있는 캐나다에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위대한 성경 교사 중에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2가지를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2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2번째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 죄다. 이 2가지 죄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와 또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는 죄. 이 말씀은 너무 강력해서 평생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옥졸에게 넘겨짐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옥졸이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고문하는 자, 괴롭히는 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빨리 이어나가겠습니다. 8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아까 회개한 죄를 또 짓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까 고백한 그 죄, 거기서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까 회개한 그 죄를 다시 지음으로써 그 죄로 또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기도문을 보면 회개를 먼저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그 능력으로부터,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구합니다. 9번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또는 다만 악한 자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또 저에게 마귀에게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는 마귀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계시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 짓는 점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문을 닫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적으실 분은 적으세요.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고, 세 번째는 경배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우리 삶의 첫째가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그 뜻을 제가 동의합니다입니다. 여섯 번째,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의 생활과 저의 유지를 위해서는 주님께 완전하게 의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말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다른 이를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붙잡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소서. 이 말은 우리가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홉 번째,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친구들과 이 동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주 놀라우신 귀하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할렐루야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주님의 일에 씨앗을 드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사역자들을 위한 파이어 컨퍼런스, 불 컨퍼런스를 엽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텍사스에서 불 컨퍼런스를 마치면 다음 주에는 저의 조카의 교회나 사역지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 여기 체드 형제는 이라크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체드 형제는 이라크에서 복음을 전한 후 다시 런던으로 가서 아랍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씨앗을 심으시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지 지켜보십시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뉴스와 기사들을 우리는 모든 곳에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장관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습니다. 또 고위 관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동 땅의 평화가 시작될 때 분명히 교회에도 부흥의 불길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주 흥분됩니다. 교회에 부흥이 임할 때 또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기적, 그리고 재정의 축복입니다. 그 세계의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씨앗을 드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받을 만한 신실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는 이상 그 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실한 자가 풍성할 것이고 주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신실한 자는 그 풍성함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형통함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 나타났던 그 세 가지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 기적, 그 다음 재정의 축복. 사도행전 초대교회에도 구원, 기적, 축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곧 임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셨던 그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 구원이 있을 겁니다. 다 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는 교회 중에 아픈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 재정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빠른 역사일 것입니다. 긴 역사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런 빠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인공지능 AI가 어떻게 예언적으로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두운 날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밝은 날을 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심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 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날에 또 엄청난 가르침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Benny Hinn Ministries has stayed on the cutting edge for the past 5 decades. The Lord made it clear that keeping and storing all archives and resources should be a top priority. Thus far, we've rescued and digitized 10,500 of the 13,437 tapes from the past half century. Pastor Benny's legacy, life's work, calling, and anointing will be preserved for generations yet to come. Nearly 50 years ago, this great adventure known as Benny Hinn Ministries began with one voice. Today, that one voice continues to be amplified over and over through every possible means. What happens next will be the greatest blessing of all. Isn't it wonderful what the Lord has done? And to Jesus be all the glory. I wanted to show you this beautiful report about the digitizing of thousands and thousands of hours already of the great meetings from the past. Because we want to keep them for our children, grandchildren, and great-grandchildren. So we need your help still. So thank you, thank you. I just wanted to show you that your money is doing the job. What you gave in the past is really making it happen. But let's keep doing it for the Lord. Please, this is for His glory. Because now it can go to every nation on earth, in every language on earth, because of your help. All right, you can give right now on the platform you're watching me on. You can go to our website, bennyhinn.org, or you can simply text BHM 45777. So thank you for loving, thank you for giving, and let's keep glorifying our wonderful Savior. Much love to you. Thanks again.